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는.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는 위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기.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3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생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십자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수십 번은 들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 번 들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단순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따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된다면 물론 그것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잘못하면 왜곡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부자는 악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 선한 것이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16장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교훈, 바로 청지기 신앙이죠. 그것을 연관지어서 그 맥락으로 오늘도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배워본다면, 해석을 한다면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른 또 교훈과 가르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부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 부자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어마어마한 부자의 인생을 예수님은 한 절로 다 요약을 했습니다. 이 부자의 인생을 한 절로 요약하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자색 옷은 굉장히 귀한 옷이에요. 왜냐하면 염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 자색 옷을 입으려면, 그때 자색이란 염료를 얻으려면 당시 팔레스타인에 특히 두로 지역에 있는 뮤렉스라고 하는 뿔고동의 조개류가 있대요. 그것을 이 옷을 한 벌 염색을 하려면 그 조개를 수천 마리, 또 큰 옷이면 수만 마리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개를 잡아서 수만 마리의 조개를 잡아서 추출을 하고 정저 과정을 거쳐서 옷 한 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수고와 노동력과 또 시간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옷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왕조가 아니면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지금으로 어떤 분이 계산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현재 가격으로 따진다면 자색 옷 한 벌이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명품이죠, 그죠? 보통 명품 아닙니다. 1억. 또 고운 배옷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가격에 의하면 고운 배옷 한 그만큼의 무게를 금으로 달면 그 금값의 2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운 배옷은 이제 자색 옷 밑에 속옷에 입었을 텐데 이 고운 배옷도 지금으로 따지면 억이라는 거예요. 억.
그러니까 억소리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잔치도 아니고 호화로운 잔치. 당시로 기준한다면 결혼식과 같은 잔치를 매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호화로운 결혼식 하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뭐 결혼식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호화로운 결혼식이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적어도 그것도 10만 불은 들을 거예요. 그죠? 결혼식 한번 치르는데 호텔을 잡아서 호화롭게 하면 그것도 또 얼마예요? 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도 다 억소리 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플렉스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플렉스라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플렉스라는 단어가 자랑한다는 거래요. 플렉스가 원래 이렇게 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근육 자랑하는 플렉스가 지금은 근육 자랑이 아니라 돈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나 이 정도에. 아주 이 부자의 플렉스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단한 부자,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부자가 과연 나쁜 부자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으로 잔치를 벌리고 명품 옷을 좀 입었다. 이게 죄일까요? 뭐 착한 일은 아니죠, 그죠? 근데 지옥 갈 만큼 큰 죄인가요, 이게? 내 돈을 가지고 내 옷을 사 입고 잔치를 그렇게 크게 벌쳤다고 오늘 보면 지옥을 갔어요. 이게 지옥 갈 만한 죄는 아니겠죠?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간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왜 지옥에 갔을까? 16장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청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부자는 돈을 막 써서가 아니라 청지기로 살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린 청지기예요. 나는 종이에요. 근데 청지기를 한 번도 살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계속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겼어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몇 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너 많이 가진 거 있으면 100% 나눠줘.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너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너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주는 거야 라고 아무리 성경에 얘기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교회에서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게 뭐예요? 내 잘못했던 거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던 거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 네가 네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회개해서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 삶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 적 있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순종한 적이 있나요? 대학을 갈 때, 취직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한 적이 있나요?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볼게.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언제 돼봤니? 항상 네가 다 결정했잖아. 항상 네가 다 선택했잖아. 오늘 이 부자의 잘못이 그거예요.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잔치를 크게 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이 주인 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많은 그 재물이 그냥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 예수 잘 믿으니까,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 몇 대째 못할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복 줬지. 그리고 남들에게 플렉스처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죠. 몇 대째 못돼 신앙의 큰 부자로 태어났는데 정반대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 예수님의 모든 비유 가운데 실명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거지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헌대투성이에요. 피부 질환을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질병이에요. 그것도 불쌍한데 그 외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졌다는 원어의 단어는 누군가 던졌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누가 그 부잣집 집 앞에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나사로가 자기 스스로 걸어다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오늘 부잣집 앞에 던져놓고, 그리고 그 왜 던졌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 사람이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먹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지고 온몸에 질병이 있고 심각한 장애를 입고, 또 심지어 21절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온몸을 들개들이 와서 핥아버리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 외면을 당했는데 개들만큼은 반겨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게 무슨 치료나 애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라는 단어를 쓰셔서 개들에게도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내 몸을 핥는데 쫓아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 나사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지로 태어나서 온몸이 질병이 있고 장애를 있어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내 몸을 핥아도 쫓아낼 힘도 없는.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만약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내 삶에 정말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갈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나사로가 위대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 이름이 나사로. 이 나사로는 엘리에셀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그리스어로 번역한 건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위대한 점은 이 험하고 악한 이 환경 가운데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누군 날 안 버려? 주 예수 날 안 버려.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개들에게는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나사로가 천국 갈 만한 일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렸다, 헌금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헌신했다, 충성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뭐 때문에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그 험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대한 것은 놀랍게도 22절에 보면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제일 공평한 게 있으면 뭡니까? 죽음이에요. 다 죽어요. 왕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죽음 앞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죽어서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후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나같이 시작. 죽는 건 다 죽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근데 거지가 죽었을 때는 놀라운 말씀이 있죠. 누구에게 받들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사로는 누가 데리러 왔어요? 천사가 데리러 왔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데리러 올까요? 귀신이 잡으러 와요.
저는 목사니까 자주 임종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보면 티가 나요. 정말 어떤 사람은 천사가 데려오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그 임종 순간에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 좋은지 몰랐어요. 집사님인데. 와, 근데 임종의 순간 되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천사 같대요. 근데 어떤 분은 선교사, 목사님, 장로, 권사님 필요 없어. 아이고, 나 살려달래.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제가 무슨 수로 살립니까?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승사자가 왔대요. 여러분의 죽는 순간에 분명히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천사 아니면 귀신일 겁니다. 무서운 얼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이 땅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귀신이 데리러 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천사가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거지가 죽었지만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에 가게 되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거지는 죽어 천사들이 그를 이끌어 천국에 갔지만, 아브라함의 편과 낙원에 갔지만,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음부 고통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자가 미련한 것은 이 날이 온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성경은 우리 보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을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몰랐던 부자가 이 땅에서는 정말 내가 주인 돼서 날마다 억걱하는 옷도 입고 다니고 명품 자랑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의 고통에서 지금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옥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당신을 안 믿는다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빠뜨리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반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두 가지를 깨달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셨을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무섭게 다루는지. 하나님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깨닫는 거 뭡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간 상태가 있대요. 어디 머물러 있다가 후손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옮겨주고, 후손들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면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성경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오늘 가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오늘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 죽으면 오늘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 상태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서를 생각해 볼 때에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뭘 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나서를 통하여 우리 주시는 말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운타운에서 일을 할 때 그때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 시절 때 일을 하는데 그때 매니저가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여호와 증인 전도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을 믿는데 전도사급의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걸 알고 뭐 언제 한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뭐 서로를 막 비난하는 것보다 좀 들어봤어요. 여호와 증인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뭔지를 좀 들어봤어요. 뭘 주장하고 있는 건지.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 증인은 영원히 우리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천국을 가지만 여호와의 증인을 안 믿으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고 영혼이 사라지는데 자기네 같이 여호와 증인을 믿어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참 놀랐어요. 그 영혼이 사라지고 지옥도 없는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그 사람 봤잖아요. 파수대 뭐 깨어라 이런 거 책 들고 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가면 욕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아니 지옥이 없는데도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우리는 지옥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야, 이 사람들보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구나. 부끄럽더라고요. 그 여자 전도사가 얘기더라고요. 부탁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뭔 부탁이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찾아왔을 때 제발 물 좀 뿌리지 말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을 막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교인들이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저렇게 천국이 지옥이 없다는 거를 생각하고 영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집마다 가서 물 뿌림을 당하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나의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저 사람들만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제가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오늘 그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놀랍게도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러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부자를 뭐라고 불러요? 예라고 불러요. 예는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은 말하는 거 안다 이거예요. 너도 유대인이고 택함을 받았었고 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 제사도 드렸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고난받은 게 보이냐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고 고난받을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싶죠. 왜 고난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이 가난한 거. 신령이 가난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갈급해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이게 다 고난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너는 이 땅에서 고난받은 적이 없지 않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 어떤 희생, 어떠한 고통을 감수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서를 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온몸에 병이 들고 태어날부터 장애로 개들이 와도 핥아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릴 그런 아픔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넌 땅에서 위로를 받았으니 죽은 후에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위로를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부탁하는 일 행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해 내 꿈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는 선교의 길일 수도 있겠죠. 직분자들의 길일 수 있고 수고하고 전도자의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위로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지옥에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기도를 해도 손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아주 부자에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뿐 아니야. 너와 우리 새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 천국에 있다 지옥 가고 지옥에 있다 천국 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죽고 나서 아유 이게 아니네 해서 기회가 다시 있냐 그거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살아야 100년, 120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순간과 찰나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천사를 통해서 받들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하게 살고 아무리 풍성하게 살아도 죽는 그 상에 심판받는 그 순간에 귀신이 와서 데리고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바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쉴 틈 없이 바쁩니다. 그래도 왜 초상집에 가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달리던 걸음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이 부자가 또 지옥에서 간 거예요.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앞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지옥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뭘 구합니까? 이 나사로를 제발, 자기는 이제 포기했어요. 난 어차피 안 되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형제 다섯. 이걸 보니까 또 그거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자가 결혼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 아내랑 자식이 있으면 내 아내 자식부터 먼저 챙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형제를 챙기는데 5명이나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계속해서 간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사람이 만일 가면 내 형제들이 무엇을 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그럼 지옥 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의 결정과 선택마다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또 거절당했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간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린 부자와 같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 주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텐데, 하나님의 대단한 기적을 베풀면 다 구원받을 텐데. 근데 성경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요.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 주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1세대 보십시오. 그렇죠? 출애굽 1세대만큼 기적 많이 경험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기적 애굽에서 금했죠. 홍해를 가르고 나왔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졌죠. 또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죠. 불과 구름 기둥이 매일 쫓아 인도하시죠.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럼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 주지 못해요. 근데 기적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기적은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 앞에 너의 결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했으면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하는 신앙이 돼요. 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기적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의 기적에 비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기적에 될 게 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 기적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기로 결단하는 거. 내가 이제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 여러분, 기적을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포기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면 기적이 쫓아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고난받는 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즐거움이 돼요. 이 땅에서 고난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지리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임종의 날에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또 면류관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